굳이 자랑하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원래는 거의 잊으면서 결혼 기념일을 지나갔는데 그래도 원래는 기억이 났어요. 제가 기억한 게 아니라 아내를 강제가 기억하게 해서 제가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랑 간단하게 이렇게 식사하고 뭐 선물도 주고받는 것도 없고 제가 아내한테 농담으로 결혼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저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결혼한 걸 축하하니까 어떤 의미예요? 결혼 잘했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아내를 만날 때마다 결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당신 좋은 남편 만났어요. 당신 뭐 좋은 남편이랑 살아서 행복해 이런 의미로 어쨌든 인사를 하고 아내도 그게 재밌는지 막 크게 웃고 아마 이 인사가 한 달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축약해서 여기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축약해서 그냥 결혼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해볼게요. 축약해서 축약한 겁니다. 뭐 목사님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인사를 있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는 남편이 이미 먼저 천국에 갔어요. 이것도 막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걸 축약해서 아들아 내가 엄마여서 너 행복하지 뭐 어머님 내가 아들이어서 어머니 행복하죠. 이거 모든 거 다 담아서 결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결혼 축하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엄마 내가 아들이어서 행복하지? 여보 나랑 결혼해서 행복하지? 참 재미있는 한 2주간의 인사였습니다. 한 주간의 인사였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도 여러분에게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 이후로도 계속 저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50일 기도학교 10주차를 인도하면서도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행복할까? 라는 질문이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는 표면적으로 보면 괴로운 일이고 기도는 표면적으로 보면 힘든 일이고 기도는 표면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과연 성도들이 기도하면 행복할까라는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이 질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할까? 목장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할까?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사는 것이 행복할까? 지금의 학교를 다니는 것이 행복할까? 예배하는 것이 행복할까라고 하는 수많은 행복에 대한 질문이 제 마음에서 갖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며 했을까요? 이유는 뻔해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또 제 삶에서 행복이 뜨문뜨문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행복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자꾸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여러분을 옆을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는 질문했을지도 몰라요. 집사님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게 행복하세요? 집사님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행복하세요? 집사님은 결혼 생활이 재미있으세요? 집사님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좋으세요? 라고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여러분을 지나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성도는 행복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왜 성도는 행복해야 하냐면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이기게 하셨고 원수의 손에 우리를 구출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인 자녀인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행복해야 될 우리인데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음의 이유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근본적으로 아주 1차적으로 고민해 보면 왜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한 상태가 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행복해야 되는 우리가 이 행복한 상태를 깨어버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행복이 깨어진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기록되었어요. 이 좋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의 의미는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올바른 것이란 의미예요. 토브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기 위해서 토브의 단어적인 의미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선하다.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했어요. 기쁘다. 창조한 모든 것을 보면 기쁨이 자연스럽고 생겨났다는 의미입니다. 즐겁다. 창조한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어요. 유쾌하다. 창조한 것은 우리를 단순히 조금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유쾌하게 웃게 만드는 정도로 멋있는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리하다. 성도의 삶에 그 백성의 삶에 좋고 선하고 유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행복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 안에 머물기만 해도 누구나 다 행복한 창조 세계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올바르다. 그릇된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도 바르지 않은 것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멋있는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거예요. 이 좋음의 상태가 깨어진 거예요. 이 행복의 상태가 깨어지고 이 즐거움의 상태가 깨어진 거예요. 이 멋짐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그 속에 머무는 인생들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선한 상태가 깨어지고 즐거운 상태가 깨어지고 행복한 상태가 깨어지고 올바른 상태가 깨어진 것입니다. 행복해야 될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행복에서부터 멀어졌다고 하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행복으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핑계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를 짓고 사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담의 파괴를 다 완성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불행할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바로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이 깨어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올바름이 깨어지면 행복하지 않고요. 유익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행복을 깨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않게 만들었답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죄를 떠나면, 죄와 결별하면 다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단절을 선언하고 죄를 떠나면 다시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미워할수록 나는 더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되 조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말 지독스럽게 미워하면 내 안에는 더 기쁨이, 더 즐거움이 싹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수고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땀 흘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불행을 멈추려면 여러분과 제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다시 행복이 찾아오고요. 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행복감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행복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수고가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죽음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원수가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가 인생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행복을 누려야 할 아담과 하와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은, 좋음을, 균형과 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죄예요. 죄와 결별하지 않고 죄를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가 균형이 있어야 될 나의 삶을 파괴하고 행복해야 될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내 삶의 원수와 수고와 땀 흘림과 범죄함을 가지고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찾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디로서부터도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행복은 그냥 육체적인 쾌감이나 즐거움이고 내 영혼의 만족이 아니라 내 욕망의 만족, 내 욕심의 만족인 거예요. 진짜 영혼이 만족스러우려면 죄와 결별하고 죄를 떠나고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다투게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툰다는 의미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친구와 자녀에 의한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죄 때문인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다툼이 일어나요. 죄는 묘하게도 사람과도 다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부부 사이에 서로 죄를 지었어요. 그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든가요? 다퉈요. 죄는 어떤 사람에게 들어와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도 죄의 속성이 다툼이에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다툼이 일어나고 다투는 가정이, 다투는 교회가, 다투는 성도들이 행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냐면,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래 알았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요구가 정말 진심인지 참된지 하나님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기도가 간절해져야 되고 기도의 부르심이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외침이 더 정말 목이 타도록 우리가 외쳐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내 삶 안에 죄가 있을 때예요. 내가 부르시셔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죄를 품고 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려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려면,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벽이 생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면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의 벽이 두꺼워지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괴롭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괴로운 것은 직장의 일이 어려워서도 괴롭지만 대부분은 이 갈등 때문이에요. 갈등. 인생이 진짜 힘든 이유는 갈등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정말 돈이 없어서 불행할까요? 돈이 행복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진짜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돈 때문은 아닌 거예요. 갈등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직장 생활이 왜 힘들까요? 갈등 때문에 불행하고요. 교회 생활이 왜 힘들까요? 갈등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계속 이제 모임이 바뀌었죠. 목장 모임을 가져도 갈등이 있으니까 모임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의 근원이 뭐예요? 범죄예요. 죄예요. 우리가 죄를 떠나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갈등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될 우리가, 평화를 주는 자로 살아야 될 우리가 왜 갈등을 주느냐? 내가 죄로부터 죄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디를 가든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분쟁을 만들고, 그 분쟁이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갈등이 어느 정도 괴롭냐? 죽음을 결심할 만큼 갈등이 괴로워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보면 그 심리적인 상태가, 갈등의 이 수치가 최고조로 가요. 너무 괴로워서,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담이 생겼고, 그 담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범죄를 말하면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고, 함께 멀어진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한 결정은 마귀를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순종이 무섭냐면, 불순종은 불순종한 상태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감사하게도 불순종한 상태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곧 마귀를 따르는 길이라는 의미예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중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나는 마귀는 따르지 않아. 정말 좋은 점수를 자기에게 주죠. 정말 그렇던가요?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순종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마귀를 따르는 길이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 중간이 있다고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을 두려워하고, 불순종을 겁내하고, 불순종의 위험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들이 한 결정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조정하는 악한 영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들은 진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에는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기로 한 그 결정의 길에는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로 한 그 길에는 불행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곧 불행. 이게 공식이에요. 영적인 공식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곧 불행인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불행한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인 것을 금방 깨닫게 되죠. 아, 이래서 내가 불행하구나.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공식은 한치에도 차이남이 없고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행복할 리가 없어요. 그 행복은 욕망의 만족으로의 행복인 거예요. 내 욕심이 채워져서 행복인 거예요. 내 때로 조정되어서 행복한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조정되어서 행복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내 뜻대로 되어서 행복한 것은 내 욕망의 만족인 거예요. 내 욕망대로 자녀가 움직여줘서 행복한 것이지, 과연 그 자녀가 행복할까라고 물었을 때 자녀는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불순종은 행복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수록, 죄로부터 철저하게 멀어질수록 우리의 행복감은 상승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결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거역은 단순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역은 거역 이퀄 마귀를 따름.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불순종은 곧 마귀의 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결단은 마귀에 순종하는 결단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결단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나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을 만들어요. 목사님 중간이 있어요. 목사님 중간이 있어요. 그렇게 동전의 칼날처럼 그렇게 너무 예리하게 흑백 논리로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흑백 논리, 그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름,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매 순간에 나의 삶을 향해서 순종을 말하시고 복종을 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잖아요. 안 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것을 순종한다, 좋은 상태다, 괜찮은 상태다라고 자꾸 평가를 내립니다. 실제는 아닌데. 정말 행복해지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왜 행복하냐면 생명의 길이니까 행복하고요, 영원한 길이니까 행복하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행복한 거예요. 마냥 이 길이 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삶은 내 삶에 영생을 주는 삶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가 걷기를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행복한 거예요. 그 길이 편안하거나 그 길에 웃음만 있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이 불행했듯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인생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인생 또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행복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뭘까?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데 순종이 안 되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 길이 어려워도
그것을 결단하고 순종하게 돼요. 왜요? 순종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 곧 성령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삶이 완전히 지배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게 하고, 이 모든 진리 길을 걷게 하고, 이 모든 진리들을 담대하게 실행하게 하는 것이 곧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것도 성령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 것도 성령이고, 죄로부터 나를 멀어지고 회개케 하는 것도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은 또한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맺어진 열매도 많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들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풍성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 하고 풍성케 하신 이가 성령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은 죽음을 이기게도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죽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도 보고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성령이 죽음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게 했던 거예요. 죽음조차도 기쁘게 했던 거예요. 주님 죽음조차도 영광을 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두세 번 말씀드렸죠. 저희 할머니는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았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잘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여기기는 좀 그래요. 근데 마지막 6개월 정도 이제 몸이 아프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누워 계셔야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 할머니 수발을 다 드셨어요. 요즘은 이제 요양원에 보내지만 옛날만 해도 가정에서 대부분 부모님의 병수발을 다 들었잖아요. 6개월 정도. 근데 어머님이 계속 그 할머니를 수발을 들면서 할머니에게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어려서 할머님이 어떻게 죽으실까 생각한 적도 없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옆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옆에 계셨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천국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따지고 보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며느리 잘 만나서 돌아가실 때 천국 보고 가셨잖아요. 황금집이 보인다고. 근데 제가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임종을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잖아요. 성도들은 먹을 때 저는 안 부르고 꼭 누구 죽을 때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럼 막 쫓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나이가 30대인데 저라고 죽음이 안 무섭겠어요. 뭘 안다고 막 쫓아가겠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부르니까 막 쫓아가요. 쫓아가서 정말 평상시에도 믿음으로 잘 사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저희 할머니처럼 돌아가신 건 아직 못 봤어요. 할머니가 그 6개월 동안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신 것 같아요. 며느리 때문에. 몸이 못 움직이니까, 대소변을 다 받아내리니까, 먹는 게 먹여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누워 있으면서 이 어머니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대로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은 죽음조차도 행복하게 해요. 죽음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대표적으로 7 지사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죽음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도 그를 행복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서 오늘은 한 번 더 전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와 멀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길이 우리 앞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앞에 불행한 길이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 불행을 내가 좀 떨쳐버리고 싶어요. 떨쳐버리고 싶어도 이 불행이 계속 내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내가 죄와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한 영적인 승리는 맛볼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따라 죄를 순종하는 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승리는 내가 결코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 패배의 길인 거예요. 죄와 결별하지 않으면 죄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불의의 자리로 인도하며 우리를 영적인 실패의 자리로 인도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거저드린 것 같지만 이 모든 예배는 다 영적 싸움이에요.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집에서 출발할 때까지 한 주의 삶 자체가 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이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결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이 죄와 싸운 사람이, 예배를 방한 이 죄와 싸운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족을 얻고 세상으로 가야 세상이 살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죄와 안 싸우면 이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교회 가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도요, 잠시고 잠깐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요. 정말 긴 인생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의 내 삶을 넘어지게 하는 죄와 결별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해야, 죄를 이겨야만 그 행복감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죄를 끊어내야 하고요,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면 죄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따라와요. 도망가셔야 돼요. 조금 도망가서는 죄는 너무 쉽게 따라와요.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죄는 끝없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벽을 만들지만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벽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죄와 결별하고 죄를 떠나지 않으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결국 부부 사이도 벽이 생기고 성도 사이도 벽이 생기고 목회자와 사이도 벽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곰곰이 한번 돌아봐 보세요. 한 주간 정말 죄를 싸우고 저를 봐보세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정말 죄와 싸우고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과 제 눈에 꿀이 흐를 거예요. 이렇게 꿀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신 건 아니죠. 부부가 함께 교회 다니는 건 행복한 일이죠. 이 부부가 정말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살면 부부 사이에 꿀이 흘러요. 그러니까 죄와 결별을 하지 않는 이는 행복은 맛볼 수 없습니다. 그건 욕망의 만족이에요. 욕심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자신만의 비전의 만족인 거예요. 진짜 만족은 죄와 결별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만들지만 갈등을 만들고 분쟁도 만들고 다툼도 만듭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순간들을 불행하게 살게 만들고, 행복하려면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죄와 결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 마귀의 길을 걷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중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런 자리와 그런 위치는 없는 거예요. 마치 천국과 이 땅 사이에 연옥이 없듯이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 그 자리는 없는 거예요. 순종이나 불순종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마귀의 길을 걷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행복은 없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행복은 없어요. 불순종해도 행복할 것이다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거역하면서도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오직 행복은 순종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인정하면만 있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있고 주님의 말씀을 수용해만 행복이 있는 것이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길에는 행복이 함께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마귀에게 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마귀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에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해요. 불순종이 늘어갈수록 마귀 역사는 강해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거역해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거역해야 하는 존재예요. 마귀를 거역하는 길은 마귀야 떠나가라라고 외치는 것들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자연적으로 마귀를 거역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귀를 거역할 때 그래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할 때 그때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마귀야 물러가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겠지만 진짜 영적인 원리는 순종하고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고 마귀야 떠나가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없이 아무리 마귀가 떠나가라 해도 마귀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종종 국리를 여기서 권세와 은사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렇게 마귀가 떠나가긴 하지만 진짜 영적인 원리는 순종할 때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좋아하냐면 마귀는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복은 성령 충만할 때 누리게 됩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고 성령은 충만케 하는 영이고 성령은 이기게 하는 영이고 성령은 열매 맺게 하는 영이고 성령은 극복하게 하는 영이고 성령은 고치는 영이고 성령은 응답하는 영인데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열매 맺게 지니까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고침을 받으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이기게 되니까 승리하게 되니까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욕망의 만족은 잠시,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얻게 되는 이 만족은 오래가고 영원히 가고 나의 삶을 평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후에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환경과 여건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버리십시오. 알잖아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던 아이들이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하던가요? 알잖아요. 여러분을 기쁘게 한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하던가요? 아시죠?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성령 안에 있는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죄와 싸우는 자녀가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요. 할렐루야. 행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순종을 결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은 정말 가장 영적인 측면에서 가장 놀라운 평가예요. 이 모든 조화가 잘 맞아서 행복하니까 목사님 저 요즘 정말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평가 중에 가장 최고봉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즐거운 거예요. 돌아보면 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서 막 기쁨이 보이고, 돌아보면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서 막 즐거움이 보이고,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가 죄를부터 떠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기 시작해야 되고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셔서 그 안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만만해져요. 그러면 문제도 만만해지고요. 인생의 고난들도 만만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 이까짓 것, 이게 뭐 별개야? 이렇게 돼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자신이 없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좀 더 좋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좀 설교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빨리 아멘 하세요. 하는 건 아멘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마음에 그래요. 난 자신 없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보다 설교를 더 잘할 자신이 별로 솔직히 없어요. 제 인격적으로도 이보다 더 나아질 자신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인격을 다듬어 봐도 그게 그거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죄로부터 멀어지고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고 함께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목장교회가 그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겨워서 주변에, 야,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야, 그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막 성도들이 막 날마다 회개해서 행복한 거야. 막 돈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막 회개하니까 그 회개 안에는 막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보여서 막 행복한 거예요. 순종은 힘든 거잖아. 순종했더니 막 그 안에 있는 열매들이 보이고 은혜들이 보여서 막 너무,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막 돈이 많아서 막 자녀가 잘 돼서가 아니라, 야, 내가 정말 회개해 봤더니, 내가 순종해 봤더니, 내가 성령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쳐 봤더니 이렇게 행복하다. 이게 정말 행복한 교회고 세상에 전해야 될 행복인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이 행복을 반드시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한 번쯤은, 우리 성도들과 저 한 번쯤은 손에 눈에 꿀이 좀 흘렀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저도 여러분한테 집사님 제 너무 행복해요. 근데 내 욕망의 만족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성령이 너무 크게 역사하셔서 행복해서 우리의 눈에 꿀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